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성경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하게 되면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땡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진리를 책으로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66권 안에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맞지만 성경은 단순히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할 텐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 광대할 텐데,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고 시편 기자도 말했는데, 왜 그 수많은 진리들이 있을 텐데 더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66권은 끝났지? 성경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사를 기록한 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뭔지를 알아요.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성경이 무슨 원리로 기록이 되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무슨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임하고 많은 또 꿈과 환상과 예언들도 주어질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끝난 것이구나,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계시를 담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를 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 중심의 책이에요. 구속사 중심의 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구속에서 나오는 윤리를 다룬 책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신약 성경으로 충분히 드러내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단 한 줄도 성경이 기록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요즘 인기 있는 W라는 연속극이 있어요. 아무튼 이 연속극의 여주인공이 만화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연속극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야. 이건 입신하는 것도 아니고 만화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 그래서 만화 속에 가서 살다가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는데, 근데 만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이 이상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 24시간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만화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 갑자기 30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만화를 읽다 보면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그죠? 그럼 갑자기 1년 지난 거야. 만화가가 10년 후, 그럼 10년 지난 거야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만화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1년 후 일주일 후,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근데 이게 뭘 초점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주인공하고 관련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만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주인공하고 관련이 없는 건 한 달 후.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화는 주인공과 관련 있는 것만 찍는다, 그린다. 주인공과 관련 있는 시간만 다룬다. 주인공과 관련 있는 사건만 다룬다. 그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연속극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에 얽힌 스토리와 관련 있는 장면만 다루고 그 시간대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략이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전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계시라고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만 기록하느냐? 그럼 성경은 뭐가 초점이냐?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인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성경에서는 뭐가 중심이냐?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람들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게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강철입니다. 강철. 만화의 주인공, 더블로의 주인공이 강철이라고. 아무튼 만화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또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주인공이 있고 신약에도 주인공이 있고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주인공이 있는데 메시아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모든 일, 모든 기적, 모든 계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 룻기는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할머니잖아. 예수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라서 예수님의 조상이잖아.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만,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만, 이거는 꼭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 중에서 성령님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메시아를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것만 전부 성령님이 뭐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약 성경.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만화가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속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진리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근본적으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박형영 박사님 역시 신약 정경과 구속 역사, 제목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소제목인데 신약 정경과 구속 역사, 이거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구속 역사, 이거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속 역사가 신약 정경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은 구속 역사의 개념이다. 신약과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의 기록이며 증거요 증언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이 역사를, 즉 구속의 역사를 확증하는 데 있다. 참 매력 있지 않나요? 구속 역사가 신약 성경의 전시장이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 성경이라는 게 뭔가? 성경은 무엇을 쓴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한 거니까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 하나님이 신약 성경 완성되고 난 다음에 벙어리가 되셨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 요엘이 말한 대로 꿈과 환상과 예언과 입신 같은 게 지금도 일어나고, 그죠? 천사의 방문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 그렇다고 이게 성경이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다루는 거예요. 구속사. 믿습니까?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특별계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확립하는데 직접 관련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받았던 특별 계시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은 구원자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기록한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선지자들만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아까 율법이 1.1획도 없어진 거 다 이루리라. 모세의 율법이 모형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표로 예언을 합니다. 그림자로, 상징으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로 예언했지만 이건 어떤 모형으로, 믿습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떤 옷을 통해서,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심지어 시편도 단순히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그랬을 때 아직 신약 성경 마태복음도 안 쓰여졌어요. 그죠? 마태복음도 안 쓰여지기 때문에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역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절만 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이 미숙해서 가르쳐주지 못한 그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진리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지금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의 절정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또 지금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해서 말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주실 것이다.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12사도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다 설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정경으로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구속사를 완전히 설명하고 완전히 정립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사역해야 되며 이걸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뭐 쓸 거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 재림은 세상 끝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만 남았어요. 그죠? 예수님 재림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속의 역사는 없어요. 다른 구속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중요한 구속의 역사들이,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디서 이건 구속의 역사가 아니에요.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죠?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이거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구속사에서 흘러나오는 윤리를 기록하기 위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구속사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 근데 그거를 신약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완벽하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영적 체험 속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누가 본 것도, 그 누가 들은 것도, 그 누가 글을 쓴 것도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성경 밑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야 되는 분별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